예, 몇 년 전에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신장이 10년 만에 한 3cm가 더 컸다고 합니다. 평균 신장이요. 몸무게는 한 4kg 정도 더 늘고요. 평균 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허여멀건 게 잘 생기기도 하고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면서 본인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생각하면 요즘에 아이들 보면 참 희망이 있다,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연길 공항에서 북한에 있는 한 병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기 인민군 군대의 전사였다고 그러면서 여기 증명서도 보여요. 줍디다마는 한 30, 30대 초반의 사람이었는데요. 제 눈에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키밖에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북한과 남한 이렇게 아이들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키는 커졌고 몸무게는 튼튼해졌는데 실제로 체력 검사하면 점점 더 옛날의 기준을 전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턱걸이도 못하고 체력 검사뿐만 아니라 체질까지 너무 허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들 이런 질병, 감기에 너무너무 쉽게 걸리고요. 질병도 자꾸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허우대는 좋아졌는데 몸 속은 사실은 굉장히 허약해졌다는 거죠. 어디 몸뿐만 그렇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를 가만히 보면요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자살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인생살이 사회생활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젊었을 때에 보다는 그래도 조건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절망할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마음도 몸도 약해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덩치는 크지만 체력도 체질도 그리고 마음도 약해져 버린 우리 아이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덩치는 커졌는 것 같은데 체질은 너무 허약해져 버렸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10개가 바로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제일 큰 감리교 한국에 있고요. 제일 큰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고요. 예.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본인들은 70만이라고도 하고 30만이라고도 하는데 일개 도시니까.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또한 세계 제일의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진정한 믿음, 희생정신, 윤리 도덕적 수준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통계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좀 낫기는 낫겠지요만은 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사기치는 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도 사기치는 거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왜 그렇게 쉽게 분열하고 싸움질 잘하는지, 한국교회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허우대만 좋은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한국교회는 몸집은 커지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한국교회.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의 목표와 그리고 표는 부흥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숫자만 늘리면 교회가 커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교회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몸집만 키우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거죠. 몸집 키우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세상의 굴지의 기업들이요, 그 엄청난 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 있죠. 한국 기업들이 몸집 키운다고 안 망한 거 아니구나. 몸집은 좀 작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깨달은 깨우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몸집 키우려고 합니다. 여전히요.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 영국과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은 50년 전, 100년 전에 벌써 이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벌써 미국 교회들은요, 교회 성장, 부흥, 그거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고 교회의 건강성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의 세들백 교회에 릭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예언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과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덩치가 크게 키워졌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옳은 말입니다. 무조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숫자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체를 3만 구를 모아놓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하셨나 갑자기 시체 3만 구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푹푹 썩는 냄새만 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친히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신앙인들 단 10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확 뒤집어지고요. 그들이 속한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 22만 명을 물리친 것은 기도원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살인 기계로 훈련되었던 골리앗을 쳐부순 것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훈련 잘 받았나, 재능이나 인기나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헌신된 일꾼인가,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번 노회를 치른 무학교회, 그 교회 목사님, 이제 노회장 되셨죠. 김창건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위기 때문에 늘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신 분이시죠. 이번에도 노회하면서 내 눈에 딱 띄인 게 하나 있어요. 그 무학교회 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99%의 헌신자 100명보다 100%의 헌신자 1명이 더 많은 일을 한다. 아멘도 없네요. 나는 정말 감동을 먹었는데, 흔히들 우리는 1%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1%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1%밖에 안 부족한 건데. 근데 그 1% 부족이 망하는 거예요. 물은 몇 도씨에 오릅니까?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에 해야 돼요. 99도 안 끓어요. 1도 차이인데도 안 끓어요. 99%의 헌신자 100명보다는 100%의 헌신자, 목숨 걸고 헌신한 한 명이
100명을 능히 당하고도 이긴다는 거죠. 와, 이번에도 또 도전받았어요. 김창훈 목사님한테. 몸집만 큰 공룡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세파에 잘 적응하는 몸집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벤처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 큰 것을 자랑하며 변할 줄 모르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영성이 깨어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받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 크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해요? 예,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30만 명, 3만 명 교회에 비하면 뭐 조그만 교회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이 300명에서 500명의 교회가 92%입니다. 2,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 3%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3% 안에 드는 큰 교회에 속해요. 그러나 큰 교회들하고 교만하면서 혁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통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요. 교회도 망합니까? 그럼요. 2000년 교회 역사 보니까 교회도 망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망했어요. 촛대 옮겨버리셨더라고요. 거기 에베소 이즈미르에 가면 교회 하나도 없어요. 터키.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아닙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혹시 성도들이 주인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100%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내가 헌금 내어서 지었다고 내 교회 아닙니다. 내가 목회한답시고 내 교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주인은 평신도들이니까 평신도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야 교회가 바로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데모크라시. 대중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만일 100명 교인 중에서 99명이 오늘부터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가기로 해서 투표 결정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투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theocracy라고 표현합니다. theo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목사도 주인 아니고요, 장로도 주인 아니고요, 집사, 권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죠. 목사 뜻도 아니고 장로님들 뜻도 아니고 권사 뜻도 아니에요. 우리 식대로 이 교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결단은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데에는 그래서 말씀의 공부가 이루어졌고요. 말씀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말씀 제대로 익히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그거 성경에 그런 뜻 아니던데 반론을 제기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알아내요. 그리고 고쳐가야죠.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죠. 안 그래요?
예,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떻게 되들어? 물론 설교 시간은 그냥 좀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적어놓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아하, 그렇군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문을 잘못 해석했네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아이고, 저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본문 잘못 해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틀린 것들 다 잡아내세요. 저도 고쳐가면서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상식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전통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으면 말씀이 아닌 전통이라면 깨어 버려야지요. 그럼 앞으로는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오늘 되게 무서운 소리 한다. 종교개혁 주일이니까요. 말씀대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 후에도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논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한 후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부한 깨달은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십니까? 목사도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요. 저는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 목사 클러지 칼라를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이 클러지 칼라를 우리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별명을? 개목걸이라고 합니다. 개목걸이, 이 줄을 누가 쥐고 계신지 아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강아지하고 산보를 나갔어요. 주인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절로 가면 어떻게 해요? 와. 잡아다니면 지금 어떻게 해요? 와야지. 끌려가야지. 자신이 이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 주께서 끄시는 대로 목이 끌려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교회를 딴 데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고집대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황 인노센트 4세가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교황청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헌금한 황금과 돈들이 줄줄이 마차에 실려가지고는 줄줄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인노센트 4세가 흐뭇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도 베드로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던 그렇게 가난한 교회는 이제는 끝났어. 이젠 교회도 무진장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돈 많은 교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안진뱅에게 말할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가진 교회도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돈 많은 교회요? 건물 큰 교회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권의 대단한 파워를 가진 교회요? 하나님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작을지라도요, 돈 없어도요, 교회 좀 작더라도요,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담대하게 안순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일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죠. 예. 신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참 짧지만 강력한 말이 하나 있어요. Walk the talk 이라는 말입니다. Walk the talk. walk 이라는 말은 걸어간다는 거지. 걸어간다. 우리 한자말로 행한다.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실천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walk, 걸어라, 행하라, 실천하라. The talk, talk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라. 이게 walk the talk. 와, 멋진 말이에요.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자들은 꼼짝도 않고 말만 합니다. 배고파, 바꿔줘와, 이것 가져가, 이거 닦아줘, 빼줘, 올려줘, 내려줘. 말만 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병들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병든 교회는 말만 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일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동순교회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교회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송했던 선교사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선교비 끊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보내던 돈들 다 끊어버렸습니다. 복지 사역 못합니다. 돈 없으니까요. 교인들 줄어가니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올해 김성호 목사를 보내서 강변 동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이메일 받았습니다. 김성호 목사가 요즘 거의 평균 정확하게 한 3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0명은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아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요즘 개척교회 됩니까?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그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 몇 교회나 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도에 가장 세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선교사의 무덤. 가면 죽는데 선교도 힘들어요. 아마 10년에도 한두 명 예수 믿을까 말까. 일본 선교사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을 파송하기로 벌써 작년에 결정했고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1월 1일부로 선교사 한 사람을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선교뿐만 아니에요. 대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는지 난 너무 고마워요. 담임 목사인 저도 무슨 팀 하는데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었냐? 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목사들이 이거 하자 그래갖고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목사님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좀 올려놔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일하는 교회.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성경 보면서 이 얘기 들으면 헷갈려요. 저는 쉬운 번역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냥 잘 들어보시면 돼요. 주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땅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선물로 당신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들,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장로 계급장 아니에요. 권사 계급장 아니에요. 목사 계급장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이라도 붙잡고 평신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굳게 세워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남들을 섬기는 봉사자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란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성도들은 또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훈련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본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모두 남을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들로 길림을 받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죽어 천당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였다가 놀고 먹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좋다 하는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도 아니고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농부 아들로 태어나 자동차 발명으로 새 대부호가 된 헨리 포드는 아주 지극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 소식, 밥 조금 먹고 신선한 공기, 이것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었다고 하는데, 몸은 좀 야위였지만 엄동설한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문기자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건강의 비결을 물었다고 하지요. 헨리 포드가 자기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액자에 쓰여진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장작을 패라. 그러면 이중으로 따뜻해질 것이다. 감동을 별로 안 받으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장작을 패라. 그러면 이중으로 따뜻해질 것이다. 장작 패면서 땀 날 거고요. 떼면 더 더울 거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일까? 내 몸 하나 치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몸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희생해서 누군가 행복해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요, 말 잘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말들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TV 인터뷰 마이크만 갖다 대면 뭐 일반 시민도 대통령만큼 지혜롭게 그냥 정치 문제 다 얘기해요.
말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돈 봉투가 날라왔습니다. 편지와 함께. 자기 죽은 아들의 무덤에 자기는 대신 갈 수 없으니까 꽃다발, 신선한 꽃다발을 갈아서 올려 다 주라고 매주 수년 동안 보내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려 다가오더니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무실로 달려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 밖에 와 계신 부인께서 병으로 지친 몸이시라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갔더니 차 안에 병색이 완연한 노부인이 앉아 기다리는데 그 품 안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하나 안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매주 당신에게 아들 무덤에다가 꽃다발 좀 올려주라고 돈을 보냈던 아담스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앞으로 몇 주일 더 못 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잘 됐지요. 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목표도 의미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아들에게 꽃을 놓아주고 가렵니다. 이야기를 듣던 관리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는 매주 꽃을 사라고 돈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꽃을 사다가 올려놓으면서 늘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감스럽다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묘지에는 이 꽃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병원에는 정말 꽃을 좋아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내를 맡을 수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돈이 없어서 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유감 아닌가요?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운전기사를 재촉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없이 떠났던 부인이 운전사도 없이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놀라서 그 사무직원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병원에 환자들을 찾아 꽃다발을 전해주느라고 무척 바빠서 못 왔다고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죽은 아들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도 기쁨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내 병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담당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겠다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순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해 살아갈 때 동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절망하는 모든 이들이 찾아와 영생의 기쁨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저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